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는 그 어떤 책에 이런 책이 이렇게 써졌어요. 엔살롬. 우리 살롬이 평안하냐고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N자가 붙으면 뭐냐면은 그 영어에 왜 그 저두어로 왜 반대되는 의미잖아. 안티. 그 안티면 반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N이 뭐냐 반대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샬롬이 없다. 엔살롬이 샬롬이 없다는 거죠. 계속 쳐들어오고 또 도망다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이 기도원을 보면서 기도원에 그 관련된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뭐래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이러니까 기도원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상황과 기도원이 부름받고 또 기도원이 처음으로 행했던 그 우상을 파괴하는 그런 중심으로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갔던 그 시대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원 전에 사사가 누구 있었냐면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드보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자 드보라가 그 철병거를 막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였죠. 사사. 그 드보라가 통치가 하면서 40년 지난 다음에 드보라가 죽자 또 오늘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한 거예요. 계속 순환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또 보내냐면은 그 사막 지역에 사는 미디안 족속들. 그러니까 이들은 유목민들. 그래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풀이 많은 곳에 가서 또 낙타를 먹이고 이런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또 노략질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고려나 조선시대 때 그 일본의 외구가 농사철만 다 끝나고 나면 뭐 했죠? 올라와가지고 싹 썰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미디안 족속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은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죠? 메뚜기채처럼.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 중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의 심성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대같이 많이 들어오니. 뭐죠? 메뚜기처럼 막 몰려와가지고 싹 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허탈한 거죠.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양식을 다 해서 추수를 딱 거두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미디안을 무서워가지고 산에다가 불을 파고 산에다가 산성을 지어가지고 거기 살았던 거죠. 그걸 피하려고.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하셔도 결국은 그것들이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시작했잖아요. 그 악을 행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게 뭡니까? 악을 행했다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떠나가지고 또 뭘 했겠죠? 우상을 섬겼겠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뛰어나서? 상술이 좋아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2부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잘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냥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복음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잘 준비시켰는데도 또 악을 행해 나가는 거죠. 악을 행해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선지자 사사가 한 명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이렇게 잘 나가면은 좀 잘 섬기는 척 하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은 또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 나가는 거죠. 이게 어느 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힘해져 나가면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영적 거지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가 자꾸만 복음이 힘해져 나가면은 세상에 나가면 결국은 영적 거지가 되어서 날마다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뭐 준비되면은 또 문제가 닥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면 결국은 언젠가는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게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은 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좀 적기를 바래요. 노트 살 돈이 없다. 제가 사드리겠어요. 사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주중에도 제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메모를 잘한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메모를 잘해요. 메모를 잘해요.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 설교가 뭐 탁월해가지고 메모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적으라는 거예요. 적을 때 여러분에게 되는 거지. 사실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서 정리를 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걸 붙들고. 저는 제가 메시지를 하지만은 제 메시지를 늘 기억하고 제가 메시지를 들어요. 우리 상은이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도 2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듣고는 그 메시지 붙들고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메시지를 결국 우리께 내게 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어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그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 보지 않습니까? 좀 그걸 배우고 엘리트라는 그런 엘리트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낯뜨거운 어떤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그냥 그 진흙탕에서 막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회가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갖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들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내가 지를 땅에서 놀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많은 걸 배웠지만은 결국 복음이 없으니까 이 마음의 호봉을 채울 수 없으니까 그 지는 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기적을 읽고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봤지만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 또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또 악을 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끊기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로 이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기를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머리 박 터지게 싸우고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길을 얘기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한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우리 전 시대의 그런 에디슨 같은 사람들,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들,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들을 능가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두 번째로 부르심.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제 부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제가 이게 많아가지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며 밀을 포도철에 타져가더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부릅니다. 불러서 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1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한번 여러분 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밀을 타작을 하는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저 어머니는 알 거예요. 맨날 타작할 때 아시죠? 도리깨질하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잘 보세요. 밀을 어디다가 지금 타작하고 있다 그러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포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밀을 타작하는데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추수 때니까 또 쳐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타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나귀 몇 마리가 끌면서 이렇게 타작을 했대요. 커다란 그런 연자맷돌 같은 거 갈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또 미디안 족속에게 자기 추상을 다 뺏길까봐 호도 요만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콩콩콩콩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어서. 다 뺏어갈까봐.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부른 거예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을 불렀어요. 부를 때 모습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디안이 무서우면은 저 마당에 나가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을 부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방의 족속에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잘 보세요.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그래서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주니까 미디안 족속에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15절에 자기는 너무나 비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자기는 너무나 작다는 거죠. 작고.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지만은 13절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부를 때 불평을 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미디안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가지고 저 미디안 손에 붙여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나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방에 완전히 노예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도 기도원처럼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이 기도원이 그 당시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정말로 재미는 그런 어떤 재미는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절박한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 자녀는 자긍심이 없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속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박정희 대통령 말 한마디면은 뭐죠? 추풍낙이 말이죠. 지나가는 낙엽도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대통령이 어떤 모임에 갔다가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분에게 거기 근무하는 분에게 수고했다고 술 한잔 받으라고 술을 따라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지 아십니까? 그때는 각하라고 했잖아요. 각하, 저는 하나님 믿는 장로입니다. 술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안해가지고 술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거의 완전히 뭐 얼음됐죠. 썰렁했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랬죠. 야, 저 사람이 이제 잘렸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근데 몇 달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잡았죠. 장관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기 말도 안 듣는 사람인데 장관을 잡았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맺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장관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 중국 대사라고 하나님 대사 책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내가 3화에도 소개해 줬는데, 제가 그 모 일간지에서 그분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통일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김하중 씨예요. 김하중 장관님이에요. 장관님은 중국에서 대사를 하면 6년간 중국에 대사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인맥을 쌓았어요. 뭐 지금의 그 중국의 그 주석 시진핑 그 사람도 굉장히 가깝대요. 친하대요.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장관님은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쳤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네, 저는 그분들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당하게. 그 일간지가 우리나라 메이저 일간지입니다. 메이저 일간지. 그 일간지 기자가 대답하는데도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그들을 기도했습니다. 그게 당당히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친구를 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하중 대사 그분도 만약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술 마시고 골프도 같이 치면서 했으면 뭐 인맥도 넓힐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자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친분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술도 마셔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약장소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모르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야, 저 친구는 자기 하는 일에는 확실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제가 일본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알바를 하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왜? 한때 일본이 그래도 한국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그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거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여준 거죠. 그냥 그 나중에 6개월 지나니까 그분들이 내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하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녀의 신분을 세상에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은. 왜? 세상 사람들은 올리려면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펴야 되고 뭐 이상한 데도 가야 되고 했는데 그런 걸 다 가야 뭐 공사도 수주 받을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그 사건을 터뜨린 그 주범자가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만 독실한 기독교인이지 내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그 침략 속에서, 미디안의 어려움 당하는 고통 속에서 기도원을 불렀어요. 미를 타작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불렀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세 번째로 우상을 무너뜨리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제 부시기 전에 기도를 훈련시키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상을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싸움을 나갈 때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적을 먼저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만연해 있는 우상을 먼저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꽃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하며 그의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잘 설명, 소도 둘째 소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드리되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찍어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주석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기드온이 오브라에 살았잖아요. 오브라에서 수키로 떨어져 있는 무기또라는 지역이 있어요. 무기또 알죠? 거기에 바알의 신전을 발견했는데 둘레가 7, 8m 되는 겁니다. 둘레가. 그리고 높이가 한 1.3m. 돌이에요, 돌. 엄청나게 큰 거죠. 둘레가 7, 8m면 굉장히 크잖아요. 높이가 한 이 정도 되는. 그리고 아세라상도 엄청 클 거 아닙니까?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종 10을 데리고 종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제 기드온이 가는 겁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이목이 막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밤에 가가지고 이제 이 바알의 신산을 부시고 그거를 아세라를 찍어가 쪼개가지고 장작으로 쪼개가지고 불을 지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우상을 무너뜨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아마 관리하는 사람 같았어요. 아마 그 동네 우상을. 제가 일본에 가보면 일본의 동네마다 동네를 지키는 그 가미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이게 빨간 이렇게 치마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놓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 동네를 지키는 신이라는 거예요. 동네를 지키는 신이래요. 그래서 일본은 동네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네마다 그런 어떤 이제 바알의 신과 아세라 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관리하고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그걸 때려 부신 거죠. 때려 부셔서 이제 부시는데 부시는 걸로 문제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섬기는 걸 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히겠죠. 이제 왜? 밤중에 그 아세라산을 찍어가지고 불 태웠으면 불길이 막 솟아서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저거 왜 저러냐? 그러니까 날이 새기만 기다렸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니까 쫓아온 겁니다.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6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요아스의 아들을 끌어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은 이제 죽을 고비를 이제 달아는 거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바알이 만약에 신이라 그러면은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린 사람이 당연히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그 신을 무너뜨린 사람을 어떻게 살려두겠냐? 반드시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바알이 기도하고 싸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30절의 말씀이 쉽게 풀었으면은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 그러면은 그 바알 신을 무너뜨린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또 그 바알의 신이 기도하고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도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여루바알. 그러니까 바알하고 지금 싸웠다는 겁니다.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이제는 뭐죠?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 됐다. 우상과.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었지만 지금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우상이에요. 사상 우상.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데올로기로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좌우로 나눠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그게 사상 우상이에요. 사상 우상. 사실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공산주의는 이미 끝났어요. 그죠? 세계 역사가 증명했어요. 공산주의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소련이 개방하고 중국이 개방 다 했던 이유가 공산주의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상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저거. 그 사상 우상, 사상.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사상 우상. 그리고 교회 안에 팽배되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게 오늘날 사실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전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물질은 이제 눈에 보이지만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다 성취되어 나가고 있어요.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 나가는데 그 예레미야 왕 때 누굽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유다가 그때 한 서기관의 이름을 기록해놨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과학자들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근데 이번에 흙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발견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유물이 발견 못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을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도원이 우상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상과 싸우십시오. 그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뭐냐면 결국은 교회를 와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 그것도 우상입니다. 새신자들이 왔을 때 복음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그들을 돌리면,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게 우상, 그게 프로그램 우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는 얘기했어요. 하라고 한 거. 뭐죠? 로또를 사가지고 쳐보라. 제가 여러분에게 뭐 요구하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이것만 하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에게 율법도 아니고 머리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면은 우상과 싸우려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윤리와 도덕을 먼저 생각하는 데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 떨어진 가방에다가 흐름한 양복을 입고 돌아다녀야 좀 멋있게 보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하면 뭔가 좀 칙칙하고 뭔가 좀 수준 낮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네요. 여러분 교회는 최고입니다. 최고 위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로 갖추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최고 위에 있는 거예요. 최고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지만 교회만 했잖아요. 일본이 신자 참배할 때 교회만 반대했어요. 교회만. 다 거기다 불복했는데 교회만 반대했어요. 교회만. 세상에 이런 우상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상과. 세상에는 그 사상의 우상과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과 또 싸워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현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사실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결국은 뭐냐면은 그게 다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뭐죠?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 문 닫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유럽교회가 미국교회가 문을 닫아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얘기가. 물론 교회 안에 자유주의가 들어왔는데 유럽교회, 미국교회 보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크죠. 유럽의 교회가 보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천장이 엄청나게 높아요. 막. 옛날에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그 매기하면 들리겠습니까? 소리가? 공명이 돼가지고요, 뭐 울려. 그죠? 소리가 안 들려요. 결국은 뭐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을 회중들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죠? 유럽교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하시는 목사님 메시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소리가 공명이 돼가지고 들리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만 힘을 잃어가고 쇠퇴해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마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